우리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상고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면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교회를 향해서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교회는 역사상에 있었던 7교회가 아니라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그 7교회는 모두 우리에게 속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를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의 말씀을 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남았고 이 말씀들은 대부분 엄중한 아주 경고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엄중한 경고를 엄중하게 받으셨나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회개할 것을 찾으셨나요? 그리고 회개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셨나요? 돌아보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고쳤나요? 왜 이런 말씀들을 제가 던지는가 하면 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당연히 주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살아가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평생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그전에도 아마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제 기억에 3번째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들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들었는가? 이것이죠. 정말 들었는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분석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가?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7교회의 공히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귀 있는 자였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4장에 하늘 보좌 환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장으로. 하늘 보좌 환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담이 주님께서 주신 부담이었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본다고 할 때 이 엄숙한 경고를 엄숙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우리의 삶을 수정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촛대를 옮기겠다. 또는 토해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주님이 늘 하시는 그저 잔소리쯤으로 여기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하는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정말 주의 말씀을 마땅한 두려움을 가지고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익숙한 성경 말씀이고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새롭게 배우는 말씀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라고 하시고 오라고 하시고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도 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끝내실 수 있으며 세상의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일으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어머니의 잔소리 정도로 들린다면 이건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설교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는 걸 듣고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없었죠. 과거에도 그 이후에도. 그 많은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섭다고. 제발 하나님 말씀하시지 말라고 더 이상.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에게 가서 듣고 와서 우리한테 전달해달라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이에요. 제가 이 2장과 3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살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 교회에 대한 전체 그림을 우리가 좀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살피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땅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 계시록이 가르치는 교회의 이 전체 그림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 제목이죠. 성경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분을 처음 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를 많이 비난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회를 두 개로 쪼개는 사람이라고. 왜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냐고. 교회는 하나인데. 근데 루터가 얘기한 거는 두 개의 교회를 말한 게 아니죠.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회중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의 회중을 두 가지 면, 두 가지 양상, 두 가지 모습을 루터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로 설명을 했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오후 교리 시간에 배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세계의 시초부터 선택된 모든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죠. 지금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담도 우리는 볼 수 없고요. 우리의 미래에 나타나게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모든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보이는 교회는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온 땅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이다. 우리들도 포함이 되죠. 보이죠. 보이는 교회죠. 보이지 않는 교회와 구별되는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라면 보이는 교회는 선택된 사람하고 동일시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보이는 교회 안에는 선택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보이는 교회 바깥에도 선택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에 따라 많은 양들이 우리 바깥에 있고 또 많은 늑대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던지죠. 베샬롬 교회는 유형교회, 루터가 구분한 방식으로 유형교회입니까? 무형교회입니까? 얼른 대답하기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베샬롬 교회는 유형교회입니까? 무형교회입니까? 성경은 베샬롬 같이 이런 우리 지상에 간판 붙이고 한 교단에 속해 있는 이런 교회를 베샬롬 교회 같은 거죠. 이거를 유형적이면서 동시에 무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건물이 있고 간판이 있고 사무실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강단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유형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교회는 무형적이죠. 왜냐하면은 영적이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위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공부한 성적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거듭남의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그러는데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신비적이에요. 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말하면 무형이라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무형이고 우리의 육안으로
분별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척 보면 압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본질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형식을 입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듯이 우리의 몸은 다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야 그 영혼이 다 몸을 입고 있는 것이듯이 이런 영적인 모든 본질들도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형식, 눈에 보이는 형식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도 필연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유형적인 어떤 형식을 취하게 되는가 하면, 아까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으로 신앙을 고백했죠. 물론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은 특이한 형편에서 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유형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영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예배의 행위들, 그리고 말씀의 선포, 이것도 지금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시행합니다. 특히 성례를 시행할 때는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고 포도주와 떡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유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형적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샬롬 교회는 유형교회이면서 무형교회, 두 가지 형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상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이것은 베샬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는, 참된 교회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칼빈이 보이는 교회와 선택된 자들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유형교회는 때로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안 보이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면, 유형교회가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선포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변하고, 구체적으로 그 삶에 순종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가 온전하게 시행이 되고 바르게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잘 보이는 거죠. 아, 이건 진짜 교회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지 시사토론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문학 강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에 그저 잡다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성례는 다 무너져 버렸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진실성이 없는 형태로 따라가게 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가 이 사회 속에서 누룩과 같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하고 이제 비슷한 표현법, 또 하나의 그 방식이 뭔가 하면 교회의 두 면을 보여주는 게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예요. 오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본 교회들의 모습이 다 그거예요. 얼마나 때로는 이것도 교회냐 이렇게 느낄 만큼,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그러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 여러분 그런 교회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가시고 싶겠어요? 너무나 잘 입고 훌륭하고 외적으로 대단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아니 없어 보이는이 아니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내가 거기 가면 뭔가 남의 옷을 입은 것 같고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나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전투하는 교회예요.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다고 그러세요.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이렇게 전투하는 교회가 있지만 승리한 교회가 또 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신학자 벌커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상의 교회에서 칼은 승리의 종려나무로 바뀔 것이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칼은 승리의 종려나무로 바뀔 것이고, 전쟁의 함성은 승리의 노래로 바뀌고,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대체될 것이다. 주님은 너희가 날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길이 없어요. 면류관 쓰고 주님을 따라갈 길이 없어요. 주님은 돌아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너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오는 거야. 너처럼 면류관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쓰고 날 따라올 수는 없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험한 십자가 붙들고 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가 가사 그대로, 영어 찬송가 그렇거든요.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가다 보면 이게 면류관으로 바뀔 것이다. 난 십자가를 붙들고 갔는데 면류관이 된 거야 이게. 면류관을 들고 가던 사람은 십자가로 바뀌겠지만, 주님께서는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세요. 하나의 신부밖에 없어요, 주님에게는. 근데 그 하나의 교회가 놀랍게도 두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쟁터예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모습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5항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들도 혼합과 오류 아래에 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히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들이 되기도 한다. 전투하는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순수해도 혼합과 오류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심해지면은 정말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조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간판은 암흑의 교회라고 썼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가 보기도 했지만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거의 완전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게 승리한 교회를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표현하는데, 7장에 잠깐 가보세요. 7장 9절. 제가 몇 절을 좀 읽을게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인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이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게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환난에서 막 나온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이제 막 끝낸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이 교회들을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 이렇게 온전하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고. 남편들아, 주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승리한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 전투 열심히 해, 열심히 싸워, 그러면 되는데 왜 성경은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너희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은 싸우고 있고, 지금은 좀 멋있게 옷을 입지 못하지만, 너희의 궁극, 너희의 본질, 승리할지 패배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그 이김 안에 너희들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존재로 너희들을 만드실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이미 만들어진 자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제가 엄청난,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엄청난 존재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비루하게 행동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나중에 되면 누가 너 그때 그래서, 창피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 그렇게 비천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고상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천박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비루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을 사람들이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한 신부요, 주님의 한 회중으로 교회가 두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거는 불가피하게 긴장의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긴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다른 긴장이 있겠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긴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삶의 이 긴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싸우는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죄인이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신자의 존재 자체가 만들어내는 긴장이에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전투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승리한 교회란 말이에요. 두 가지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게 교회인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정말 무슨 이런 게 교회인가? 뭐 4대 교회 가지고도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고, 라우디게아 교회 보고도 야 무슨 교회가 이래? 뭐 자기 잘난 거 가지고 다 자랑하는 교회네. 이럴 수 있죠.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식사하고 하면서 여기는 아마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교회하고 닮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4대 교회는 이랬을까? 근데 참된 교회와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의 차이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신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거는 단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신자에게도 긴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참담하게 느껴지는 교회의 현실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약속대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씨름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한심해 보이는 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현실이 있어요. 그거는 승리한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것도 현실이라고요. 우리의 눈앞에서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시간에 묶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자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보신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현실이 그러하다는 거죠. 이것도 현실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만끽하는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 그 교회가 누릴 영광. 이것도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이상이 있는 거예요. 포기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 말씀대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은 가정에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하늘 보좌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승리한 교회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이상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교만함으로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순수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혼합과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스러운 거죠.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적들을 인식하고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교만해질 수 있는 때가 없어요. 문제는 그 적들이 더 이상 안 보일 때예요. 모든 걸 정복했다고 느낄 때예요. 그때는 언젠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역사가 끝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너무나 커졌어요. 우리는 대단한 빌딩을 졌어요. 우리는 대단한 영광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교회 같이 보여요. 적수가 없어 보여요. 그럴 때 남은 건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날을 그렇게 세우고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을 다 잘라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걸 보면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서문학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들은 이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였겠어요? 그래서 장차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인내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싸우라는 얘기죠. 주님의 7교회를 향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에는 언제나 이 긴장이 있는 거죠.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야? 안 되네 하는 좌절, 실망하는 이 두 가지 사이의 소리는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그런 의미에서 좀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당신께서 이기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교만해지는 것과 실망하거나 혹은 좌절하는 것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너희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능력과 젖먹던 힘까지 사용해서 이 싸움을 싸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힘을 다 모아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거다. 영적인 싸움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열쇠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는 에베소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에베소에서 얼마나 1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많이 썼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에서도 그래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설 수가 없다. 너희가 찾아보세요. 한번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전신갑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간신히 서는 거야? 이 싸움이 얼마나 심한 싸움인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 끝내고 무릎 꿇고 있고, 다 끝내고 우리는 누워 있고, 다 끝내고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끝내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되는가 하면 네 힘에 젖먹던 힘까지 싸우는 게 다 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아니면 싸울 수 없는 싸움이죠. 열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말씀도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우시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 땅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좋아하시길 바래요. 이 말씀을 종종 생각하시길 바래요.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말해요. 그는 요령을 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는 거라고. 내가 혼자 젖먹는 힘을 다해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힘을 따라서 내가 이 싸움을 싸운다고. 그분과 같이 싸우는 거라고. 같은 얘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근데 이를 위하여라고 그러죠. 이를 위하여가 뭘까요? 그 앞절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를 전파하고,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러죠. 권한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되게 좀 얌전한 뉘앙스인데, 이 말은 사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책망한다는 말까지도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책망하는. 이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죠. 목사가 책망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죠.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지혜는 다시 말하지만 3절, 2장 3절을 보면 골로새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라.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걸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 수고를 감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상급의 약속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힘을 따라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고예요. 이럴 때에만 우리는 모든 실패로부터 겪게 될 좌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승리하면서 얻게 될 교만함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요. 이렇게 수고를 해야. 그러니까 말하면 내 능력으로 교회가 성공했어, 성장했어. 내 능력으로 뭐가 됐어? 내 능력으로 뭐가 됐어?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요거밖에 못해. 둘 다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처럼 현실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처럼 인간의 죄성과 부패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론으로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든지 보세요. 그런 위로는 없습니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고통과 좌절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답 없는 게 인생은 네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답이 없는 거야. 그걸 긍정해 줍니다. 그냥 잠깐 감각적으로 나를 만족시켜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약속,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비현실적인 약속을 붙잡고 그래도 오늘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약속을 성경은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성경이 주는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해라. 주님이 그러셨을 때 주님 그랬어요. 너희들은 블레셋에 가서 위로해라. 그리고 에돔에게 가서 위로해라. 너희는 아말렉에게 가서 위로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향한 위로는 이사야가 전한 복음 안에서만 경험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떠난 위로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목사든지 또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그저 잘 될 거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된다는 확신이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얘기에 내가 길들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 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복음으로 내 약함과 실패, 내 좌절, 이걸 이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내 모든 실패와 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복음 안에서 위로를 얻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가 이겨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리고 너희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이와 같은 보좌에 앉게 하는 약속을 준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김의 열쇠는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밀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들을 그 알량한 인생에 그냥 그 알량한 성공들에 취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건방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복음 안에서 실패와 성공과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들은 비굴해지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실패와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존재로 실패 때문에 성공 때문에 그리스도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투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모든 실패와 성공이 다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큰 이김 안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 성공과 성취와 내 잘난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잖아요. 64장에서 그런 것들은 딱 더러운 걸레에 불과하다고. 세상에서는 그런 걸 다 알아줘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 앞에서 다 머리를 숙이고 박수를 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갈 수 없다. 그딴 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설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우리를 작고 비천하고 우리가 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건물이 없기 때문입니까? 상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까?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까?
만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자가 좀 비천하게 느껴지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게 만들고 움츠러들 수 있다면 우린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똑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실망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실망하죠. 사랑이 없다. 뭐 보면 따뜻하지가 않다. 또 말만 하지 실천이 없다. 저 사람들은 뭐 입만 열면 상처를 준다. 뭐 목사가 이렇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요소들이, 실망시키는 요소가. 근데 거기서 지켜주는 것도 복음이에요. 복음의 렌즈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래서 복음은 실망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또 교만하고 우쭐하게 하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교회, 그러면 다 알아줄 만한 교회를 다니면 내가 마치 그 교회에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 양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우쭐하게 되고 교회를 막 구경시켜주고 싶어하고, 교회는 주님이 친히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라는 사실 때문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러나 그 외의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육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김의 열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도상에 있는 거죠. On the way. 도상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철로역정이라고 존 버녀는 그걸 잘 표현했죠. 철로역정에서 우리는 만났어요. 그렇죠? 철로역정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는 철로역정에서 철로역정 가는 사람이 많지만 다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만났어요. 보세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 이 도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많이 만나죠. 근데 진짜 두 사람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에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존재는 철로역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중간에 순교를 했지만 소망과 함께 끝까지 가잖아요. 저는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서로에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우리의 목적은 이 여정을 얼마나 즐겁게 보내느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여정을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보내느냐가 아니라 나고 하는 사람이 없이 함께 그 천성의 목적지에 가느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보진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고 내 발 앞에 등이 되어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 듣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 도상에 서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상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여정을 걸어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건성으로 듣기만 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설교를 정말 수백 번 들었어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듣고 순종하는 것도 너 내 말 왜 안 들었어? 그거는 들었지만 순종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거. 이게 듣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나요? 돌이켰나요? 어디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셨나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 다 생각나나요? 그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그 엄중한 경고를 들으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처음 사랑을 회복했고 장차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적당히 타협하며 우상을 섬기고 온 삶을 회개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인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복음,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아 이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며 내 뜨뜻미지근함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가고 있습니까? 이 듣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구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연구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주님의 모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베샬롬 교회는 10년 후에 2030년에 어떤 교회가 될까? 가끔 생각하죠. 항상 생각하는 건 가끔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지는 않습니다. 저를 웃게 만드는 거는 막연한 낙관론이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지난 5년을 봤는데 잘 되겠지. 그냥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의 두 모습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승리한 교회의 이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승리한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실 때 저는 웃습니다. 영광스럽구나. 이걸 놓치지 말자.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저는 이 전투 속에서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수고가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이 수고스러움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에 주님의 이김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내가 같이 주님과 함께 수고할 수 있다니 이게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도 보고 승리한 교회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베샬롬 교회인 여러분, 만일 승리한 교회의 이상이 너무나 높지만 전투하는 교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상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비판이 쉴 새 없이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막 이렇지 못하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게 되죠. 또 반대로 전투하는 교회의 현실에는 밝은데 승리한 교회의 이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지나친 현실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타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세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상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상적이어야 합니다. 이상주의자가 되지는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이상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승리한 교회의 이상을 믿음의 눈으로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상주의자 옆에 있으면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똑같이 너무 현실주의자들 옆에 있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거든요. 이상적이면서 현실적이어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전투하는 교회의 싸움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 있고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막연한 낙관주의자가 되지는 말아야 되지만 낙관적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성경의 방향, 성경이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켜주는 방향이에요, 이게. 낙관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천상의 교회로 승리한 교회로 부르셨고, 그거를 이루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하리라.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로는 아직 아니죠. 우리의 시간표로는 아직도 승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멋지고 고상하고 이 세상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자태와 기품이 교회에는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깡패들도 뭐 돈이 없지 가오가, 그 깡패가 하는 말 맞나요? 하여간 뭐 그런 얘기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존재들입니다. 말도 그거하고 비교 잘못했습니다. 제가 취소할게요.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고 그 도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적이면서 현실적이고 그리고 낙관적으로 우리 교회 안팎의 모든 대적들을 인식하고 이 싸움을 싸우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감당해야 할 전투가 있지만 그 뒤에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전투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진 싸움, 감당해야 할 싸움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철로 역정을 주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그리고 천성에 들어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